지난 시간 이제 우리 앞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요셉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채색옷이라는 것은 장자 명분이거든요. 어떤 소매를 가진 긴 옷이라는 뜻인데 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사품이기도 했고 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그런 의미가 이 채색옷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장자 루벤이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라헬도 이제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걸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썩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말씀에 한번 5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주 대못을 확 박아놓습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채색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는 사실은 루벤이었는데 그런데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면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돌아갔고요. 바로 창세기 35장 22절 이 서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 듣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서 축복하는 자리에서는 넌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축복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는 그 상태로 결국은 이제 영영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것이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 씻지 못할 그런 모습이 됐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옷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후사인 것을 지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미움을 받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채색옷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셨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채색옷은 흰옷입니다. 흰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을 중심으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볼 때 장로 중 하나가 물어요. 요한아,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내 주여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죄 씻음 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입은 옷도 제일 좋은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스가랴 3장 4절에서는 아름다운 옷, 실로 구속받은 옷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입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흰옷, 제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 긴 옷, 진실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받는 자들이란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도 사도들도 그리고 신앙의 선지들도 다 그 좁은 길로 갔어요. 그 길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채색 옷은
어린 양의 피어 씻어 흰옷이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얼룩진 채석옷입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이 흰옷 입고 고난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걷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움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꿈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더 화가 나요. 이 꿈, 이 두 가지 꿈입니다. 추수기에 형제들이 함께 곡식단에 묵던 중에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 또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죠. 해와 달은. 그리고 11형제를 중심으로 11별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요셉이 장차 높아지게 될 것이고 기근의 날을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시대를 지키겠다고 하는 예시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4번이나 얘기합니다. 4절, 5절, 9절, 10절. 굉장히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형들이 시기했는데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게 심상치 않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고 한다면, 왜요? 야곱도 꿈은 웬만큼 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은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우물에 빠뜨려 버렸고 결국은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으로 가게 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꿈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그런 고생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으로 보냈겠죠. 그러나 요셉은 진리의 계시를 증거하면서 저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도 진리를 증거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꿈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지만 고향을 떠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꿈이 있었고요. 사닥다리 확신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끝내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으리라고 하는 메시아 환상 앞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유다의 패망과 어두움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의 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꿈이에요, 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홀로 유배당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받는 모습을 쭉 이렇게 3단계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 우리 본문 전체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제 길 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요셉의 이 꿈, 2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우리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면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달아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밟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죠? 그때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의 노력으로 요셉의 의지로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요, 이미 요셉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손바닥만한 넓이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할 일을 예지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길이거든요.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인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걷는 걸음을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이 사람의 걸음을 하나하나 결정짓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발걸음을 정하셨어요. 그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시편 37편 2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이렇게 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을 네가 써라. 이런 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 이름으로 올려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장래에 대한 소망이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2번이나 확증적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 또한 여전히 그런 방법으로 중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마침내 형제들이 저를 받은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얘기해요.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막연한 것 같은데 길을 인도하세요. 막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왔습니다. 지금 제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견딜 수 있을까?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지나오고 봤는데 보니까 너무 큰 은혜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그가 이루세요.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고요. 잠언 21장 1절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불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보혜불은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고 누가 하시죠? 주인 뜻대로입니다. 임의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도는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야 마침표가 잘 찍어져요. 나 스스로는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요. 그분이 동행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마침내 요셉이 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성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시기를 당했다고 해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한 그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하나님이 나를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지금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고요.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